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라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너는 모든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주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가족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한 야곱은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죠. 그러나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장애를 입게 됐어요. 천사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심줄을 침으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에게 장애를 입히지 않고도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 있죠. 천사와 야곱을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천사가 굳이 야곱의 몸을 쳐서 장애를 입히지 않아도 됐어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면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다리를 절면서 천사와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의미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천사는 야곱이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야 할 장애를 입힌 이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의 육신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육체를 치심으로 야곱은 죽는 날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입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이렇게 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에게 더 건강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없던 질병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질병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은혜였어요. 바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너무 잘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믿는 이 바울이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네! 바로 대답할 텐데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의문이,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사도가 교만해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바울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을 때 아마 바울이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교만함이 올라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3층천까지 갔다 왔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죄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평생 동안 언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신의 약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약함을 늘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연약함 속에서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늘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육체의 질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는 그 연약함 속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그 고통보다 이 고통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 사랑이지, 이걸 더 크게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육체를 치실 때 크든 작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왜 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바울도 갑작스럽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유를 몰랐겠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질병이 나에게 왜 왔는지 모르니까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지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질병인데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 갖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됐죠.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육체의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막 치실까요? 힘들게 하실까요? 교만할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되냐면 내 육신에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우리의 육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혜도 내 힘이 될 수 있고 물질도 힘이 될 수 있고 관계도 지위도 외모도 되게 많이 힘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육신의 것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힘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살게 돼요. 그 힘을 육신에서 나오는 그 힘을 따라서 돈이 많으면 그 돈이라는 것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생각이 뻗쳐나오기 시작해요. 외모면 외모가 나의 힘이야. 그럼 그 외모로부터 내 생각이 자꾸 뻗쳐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힘,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외모,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맺어왔던 여러 관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육신의 힘, 내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내 육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떻게 되냐면 교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교만 떨었어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눈이 뒤집어졌나 봐요. 돈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이 돈 갖고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이 돈 갖고 다 하려고 그랬어요. 이 관계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사랑인지 깨달았을 거라고 전 분명히 생각해요. 불편한 다리를 볼 때마다 야곱의 삶이 꺾여져야지 이스라엘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그 불편함 속에서 계속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을 마치고 절뚝거리면서 야복강가를 건너갔어요.
사지 멀쩡할 때는 야복 강가를 건너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까지 입고 쩔뚝거리는 상태가 되었죠. 이제 형 에서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도망도 못 가고 죽을 처지에 놓인 상태가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복 강가를 건너가는 것이 더 두렵고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아야 될 텐데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야복 강가를 건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온 걸까요? 없었던 용기잖아요. 근데 야복 강가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씨름할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러면서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된다. 그 믿음 갖고 씨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삶이구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전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됐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걸 인정하고 믿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올바르게 선 거예요. 그는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 앞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문제 앞에 너무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두렵지가 않대요. 그 앞에 담대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골리앗 같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주눅들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협박해도 그 협박 앞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까지 골리앗은 밤낮으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전쟁터에 옴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육적인 전쟁이었고 육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나니까 이 전쟁이 이 골리앗이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구나. 단순히 육적 씨름이 아니었구나. 육적 전쟁이 아니었구나. 영적 전쟁이었구나 라고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게 다 드러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육적인 문제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거기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육적인 문제로 봤던 그 문제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영적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 상황들을 육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 문제들을 자꾸만 육적으로,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더 영적인 문제죠. 당연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영적인 문제인데 하물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다 무슨 문제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영적 문제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로 봐요? 육적인 문제로.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육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가 정말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해석해주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고 싸움의 방법을 바꿔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혹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누군가가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주면 싸움의 태도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오는 순간 그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육적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리앗 앞에 한 명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한 명도 나아가서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죠.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 왕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근데 다윗이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는 많은 육적인 문제들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영적 씨름이야, 영적 전쟁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문제들, 그리고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지 않고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이 해석이 되지도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육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 싸움을 도저히 싸워낼 힘도 없다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게 되었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었어요. 야곱의 종들을 통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도 두려웠죠. 보지 않고 들을 때조차도 너무 두렵고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두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1, 2절을 보면 종들과 그 자녀들을 맨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두었어요. 이게 어떤 배열 같아요? 안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놨죠. 만약에 형이 자기를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배열이란 말이에요. 되게 유치하지만 되게 진심이었어요. 야곱은 진심이었어요. 그만큼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두려웠고 생명의 위협이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소유를 다 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즉 야곱은 아직도 형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움이 오냐면 형이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다 봤으니까. 근데 야곱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형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해놓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면 그 큰 두려운 문제가 하나도 안 두려울까요? 하나도 안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으면 용기를 낼 이유가 없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용기를 낼 필요가 없는 담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뭘 용기를 내고 담대하다 말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여러분 전혀 안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순간에 안 두려웠을까요? 왜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데 용기 낼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니엘이 토끼굴에 던져지는데 담대해라, 용기 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담대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 형 에서가 두려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가족들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만 뒤에 남아 있었잖아요. 두려워. 더 이상 못 나가겠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하러 나아가더라는 거죠.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지 아니면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는 맨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형이 자기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인다 해도 그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그는 담대함과 용기 있는 마음으로 제일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이 정도까지 용기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문제를 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서게 됐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맞서게 됐을 때,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승리하고 문제가 잘 풀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올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한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갈 거예요. 순종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지. 승리하게 하시겠지. 형통하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에서에게 죽을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 먹힐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 타 죽더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고 용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기는 이 전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갈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믿음까지 저는 갔다라고 봐요.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믿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두려움 앞에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됐든 그 결과에 주눅들거나 실망하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못 가요. 순종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과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삐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담대함과 용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보면 야곱은 에사를 향해서 7번 절하며 나아가게 돼요. 이 행동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에서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죠. 마지막 행동. 즉 에서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에서의 결정만 남았죠. 에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고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했던 행동들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 에서는 이미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용서했거든요. 용서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저도 오늘 성경 쭉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전에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서 아니었구나. 예전에는 이 하나님과의 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니까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하고 왔어요.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4절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달려갔다. 그리고 그를 얼싸안았다. 그리고 그와 서로 목을 교차하였다. 그리고 입 맞추었다. 그리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만남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상가족 상봉 때, 그걸 TV에서 시청을 많이 했잖아요. 이상가족 상봉 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린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산가족 상봉할 때 꼭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이 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 야곱이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급변해서 불쌍히 여겨져서 그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모습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 용서해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보낸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곱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야곱이 자기에게 이런 예물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안 받았어요. 8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거 왜 보낸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서가 만약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보낸 이 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자기한테 왜 이런 많은 예물을 보내는지, 자기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왜 계속 보내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겠죠. 그런데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예물을 보낸 이유가 자기에게 은혜를 입기 위함이래요. 이 예물이 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낸 예물이야? 그럼 난 더욱더 못 받지. 너는 나에게 지금 은혜를 입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오히려 그 예물을 받아버리면 에서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용서했는데.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어요. 굳고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강권해요. 강권적으로 이 예물을 맡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물을 받게 됐죠. 그리고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있는 세일로 그 동생을 인도하러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먼저 가서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아마 에서가 자기가 있는 그 세일 땅으로 인도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거절해요. 에서의 호의를 거절해요. 그러자 에서가 또 이렇게 말해요.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야곱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계획적인 거예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이 여기에 왔더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또 그것까지도 거절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순순히 그냥 세일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야곱이 원하는 건 해주고 야곱이 거절하는 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는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에서가 갑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한테 다 맞춰줘야 되는 상황 아니냔 말이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그 순간 그 마음이 잠깐 변해가지고 야곱을 용서한 거였다면 자꾸 야곱이 자기의 말대로 안 따라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씨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미 야곱을 다 용서하고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를 위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에게 에서가 맞추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에서가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따라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야곱을 용서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그가 야곱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까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셔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어렵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가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꾸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자꾸 어려운 일들이, 힘에 부치는 일들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도저히 감당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한 걸음씩 가면 돼요. 계속 그 방법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눈앞에 자꾸 애서가 보여요. 자꾸 우리 눈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급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씨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요. 바른 방법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그냥 에서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가족들과 요단강 건너서 에서 앞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된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면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뭘 보냐면 중간중간 자꾸 나를 봐요. 내 연약함을 봐요. 내 실수를 봐요. 내 능력을 봐요. 내 할 수 없으면 자꾸만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길을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그 진리, 그 방법대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똑똑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그래요. 저 같으면 이 야곱이 겪었던 그 일들을 별로 안 겪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별로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뭐 대책이 있어야지 뭔가를 해보죠. 저 같으면 어렵지 않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어려웠어요. 왜요? 꾀도 많아요.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볼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부자 청년이 그렇게 답을 알려줘도 그 답을 듣고 나서도 너무 간단한데, 주님 너무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빙빙 돌리지 않았어요. 너 갖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자들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얼마나 명쾌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너무 쉽죠. 뭐 버릴 게 있어야지. 너무 쉽죠. 근데 그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권력도 있었고요. 물질도 많았어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 쉽게 가르쳐줬는데도 그 쉬운 길을 못 갔어요.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간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고 또 너무 죄도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될 것을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힘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어렵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름길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거 봤지?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 걔네들 원망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혼났는데 다 죽었잖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우리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하구나. 쉽구나. 내가 어렵게 만드는구나. 내가 순종의 길을 되게 어렵게 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있으나 없으나, 많은 걸 소유했으나 정을 소유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명령, 그 길은 다 똑같아요. 다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가면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면 돼요. 이것을 굳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첫 번째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두 번째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 번째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려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의 삶으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 육신의 것을 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함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치실 때, 내 육신을 치실 때, 건강이든 내 육신의 소용을 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지를 아버지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그 교만한 삶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의 생각이 뻗쳐나가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이 순종의 삶을 막는 아버지 분명 방해가 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물으며 아버지 이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포함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내 생각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두으신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는지, 우리의 생각이 복잡했는지,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무겁고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일은 복이 되었다가도 화가 됩니다. 화인 것처럼 보여졌다가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 일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정답을 찾는 삶, 정답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복이 되어지고 저주가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쉬운 삶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처럼, 더 쉬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